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210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늘궁에서는 안반수가 터져서 대박입니다. 우리 신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안반수 3km 밑에서 바위에서 올라오는 우리 인체의 최고로 이로운 광천수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하늘궁 방문을 합니다. 가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불교 팔정도. 팔정도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의 8가지 불교 수행법이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인 수행 방법이다. 정견은 상황과 사물, 나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다. 내 욕심대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 정사유, 생각을 할 때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내 생각이 사랑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미움이나 다른 것에 기초한 것인지를 반추해야 한다. 사랑에 기초하여 생각하는 것이 정사유이다. 정어, 말을 할 때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친근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공손하게 해야 한다. 정업, 자신의 행위가 품위 있고 평화스럽고 도의적인 행동인지 생각한 후에 행동한다. 정명,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다. 정념, 마음을 한순간에 두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가고 없고 미래는 오지 않는다. 시간은 지금만 존재한다. 석가모니는 지금 몸 상태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느낌과 오감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관조하라고 한다. 이렇게 명상하는 방법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윗바사나 명상법이다. 정정진,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고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정진한다. 정정, 물질적인 삶만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 불교의 핵심은 중도 사상으로 극단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한다. 깨달음의 방법도 지나친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를 강조한다. 좋은 사상이다. 하늘의 섭리에 비추어 불교는 윤회사상, 인과사상을 비롯하여 사상의 90% 정도는 맞는 내용이다. 하지만 신이 없다고 본 것은 큰 오류이며 사람이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또 불교 경전에서 말하듯이 가장 큰 주문은 이제 나무아미타불이나 아제아제 바라아제 등이 아니고 허경영이다. 허경영을 불러야 소망을 이룰 수 있다. 화엄경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약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의 깨달음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보아라.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여 일체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든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다. 마음이 만드는 것도 있으나 일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수소나 산소를 만들 수 없고 씨앗이나 DNA, 생명 같은 것을 만들 수는 없다. 모든 것은 신이 창조하였다. 다만 인간은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자면 식물의 줄기를 뽑아 천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식물 자체를 만들지는 못한다.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사람이 천지인 삼세계의 일체, 일적 십거의 본체를 알고자 한다면 현상으로 펼쳐진 천지인의 본성을 살펴보아라. 모든 것은 그 본심, 본태양, 본체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불교에서 견권을 읽기 전에 외는 찬양시의 개송을 개경계라고 한다. 천수경의 개경계는 다음과 같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더없이 깊고도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나 이제 듣고 보고 받아서 간직하겠사오니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길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개송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무상심심미묘법, 급급 만급 난조알,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신인 진실이. 더없이 깊고도 미묘한 법은 급급 만급에도 만나 뵙기 어렵습니다. 저 이제 듣고 보고 받아서 간직하겠사오니 신이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강연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백궁의 본체가 지상에 자주 오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강연 속에는 급급만급에도 들을 수 없는 미묘한 법문이 있고 불교인들이 그토록 수행정진하여 이루고자 하는 해탈의 경지, 본향인 백궁으로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삶의 행로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천사를 받을 수 있고 전생과 현생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인생을 평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을 받는 길도 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는 유익한 것이 많다. 그런데 잘못 해석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금강경에 나오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일체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슬과 같고 또 번개불과 같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는 모든 것을 더럽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보다는 중도로 보라는 이야기이다. 더럽고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살맛을 잃게 된다. 인생은 인간이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다. 살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인생의 부귀영화를 너무 쫓지도 말고 인생이 더럽다고 여기지도 말고 중도를 지키면서 살라는 뜻이다. 금강경에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가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는 글이다. 이 지구는 가상 공간이며 안 보이는 게 실체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소리로 들리는 것은 가짜이다.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 가상의 세계 너머에 실상의 세계가 있다. 나를 볼 때도 겉모습만 본다면 실상을 놓칠 수 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한 기독교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예수 사후 로마 제국에 전파되어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로마 가톨릭이다. 로마 가톨릭은 16세기 종교 개혁으로 구교, 가톨릭 천주교와 신교, 개신교로 나누어졌다. 기독교는 유도교의 행식주의, 율법주의와 선민 사상에 반대하여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신의 독생자로서 구세주로 믿는다.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라는 삼위일체의 사상이 있고 사랑을 중시한다. 중도의 불교, 중용의 유교에 비추어 기독교는 중립사상이다. 개신교의 요체는 묵상 친일, 천주교의 요체는 천주 모일이다. 기독교의 주요 가르침으로 구성령, 팔락, 팔복, 팔사 등이 있다. 구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다. 성령의 열매 9가지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양선, 절제, 충성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 팔복은 8가지 복으로 예수의 산상수훈에 나와 있다. 영빈 천국, 애통 위로, 온유 지업, 의갈 다식, 긍휼 긍휼, 심결 천견, 화평 천자, 의핍 천국이다. 산상수훈은 예수의 최고의 가르침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이때 한 말이다. 기독교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시나이 산에서 받은 10가지 계명이다. 모세를 여호와가 시나이 산으로 인도할 때 신발과 지팡이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는 신을 찾을 때 학력, 권력, 금력을 내세우며 오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가가야 함을 의미한다. 팔사는 8가지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다. 불신, 공포, 우상, 주술, 음행, 흉악, 허위, 살인의 8가지이다. 기독교인들이 소중히 하는 3덕은 신, 믿음, 망, 소망, 애, 사랑이다. 이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기독교 성경은 예언서이기도 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혜사는 나를 지칭하는 것으로 후에 지구에 화신하여 사람들을 제도하는 때가 올 것이 예언된 내용이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 보혜사를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라고 하여 예수에게 행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보혜사를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공자가 획제어천, 무소도야라 하여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이 없다고 한 것과 상통하는 말이다.
예수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여 굶거나 병들었거나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신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일지라도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나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사람들이 새겨 읽었으면 한다. 그 내용인즉 다음과 같다. 두 아들 중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마침내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꾼이 되려 아버지에게 돌아오니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며 반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성실히 일했던 맏아들이 불만을 품는다. 이에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다. 하늘은 인간이 한때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회개하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지 자신은 늘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타인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갖는 것을 기뻐하지 않음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사실 살인보다도 더 큰 죄가 오만이다. 누구든 사람은 겸손하여야 한다. 기독교는 철저히 신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타력신앙으로 스스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에 가려는 불교와 반대된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찍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행했던 선행과 희생, 봉사는 거룩한 행동이었다. 지금도 기독교가 사회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한국 기독교의 배타성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 종교만 진리이며 최고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타 종교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네, 오늘은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